하나님의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오늘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찾으심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를 붙들면 승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형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야곱은 사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옆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은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상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랑의 눈이 떴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자마자 사랑이 싹 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일로 다시 자기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보내면서 사랑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 여인 레아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여인입니다. 레아에게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라이벌이 그 여동생 자매 라헬입니다. 레아 입장에서 보면 동생 라헬을 보면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평생 경쟁합니다. 평생 싸웁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집안, 싸우는 사람이 좋습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혹 있을는지 모르면, 난 원래 가난해,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하다고, 우리 집안은 흙수저야, 우리 집안 배경도 안 좋아, 누가 날 도와줄 사람도 없어, 큰 인물도 없어, 내 뒤에 뒷배를 맞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도울 사람이 있고, 우편을 살펴봐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좌편을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나의 후원자가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빛도 못 보고 인생을 살 것 같아. 징태양난이야. 혹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때 평생 승리하고 또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평생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면 평생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지, 다 보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태만이라면 그 하나님 저 안 믿습니다. 저 굉장히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력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1번의 자리, 자기 아내의 자리,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또 이거 수준 없는 얘기하네, 지금 조선시대냐, 이게 무슨 또 저런 설교를 하냐, 그렇게 말할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더러서 못 살겠네. 그 자리를 딱 떠나고 포기하고 싶어서 1번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윗만은 막 때려치는 세상 아닙니까? 직장도 다니다가 짜증나고 마음마다 때려치고, 지속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는 세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는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1번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났는데 태문을 열어가지고 아들 릿을 쫙 낳는 것입니다. 레아, 라헬, 어떻게 보면 이거 자매지간인데 말이에요. 이게 아주 묘한 사이가 됐잖아요. 남자 하나 세워놓고. 야, 참, 그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당사자가 아니면 이거 표현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라헬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이 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1만 가지가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라헬이 말이죠. 다 있잖아요. 여자가 이쁘면 됐고 키 크면 됐지. 예? 그럼 뭐 다 있는 거잖아요, 여자에게는. 그리고 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죽자 살자 하잖아요. 그러나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딱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말이요, 남편 사랑받으면 뭐 더 이상한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보고 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으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 여인은 다 누리고 살면서 딱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절망하면 밥맛도 떨어져, 우리 몸도 기능도 떨어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강 위에 다리에도 가고 안 좋은 약을 투여하기도 해서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작전이지 뭡니까? 마귀의 습성은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붙들어야 평생 승리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뢰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 안 오니 믿으며 완전히 바닥에 나서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헬의 행동을 보십시오.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언니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시기. 그게 시기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보면 시기할 일입니까 그게? 묘하게 그럴듯하게 해서 뺏고 훔쳐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시기할 일입니까? 나도 좀 잘해야 되겠다. 나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럴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시기할 일입니까? 생각이 잘못됐어요. 생각이. 야곱에게 이르되 레아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죽겠다. 아주 공갈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속으로 그래 잘 가. 야곱이 얼마나 불편했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매일 불평하고 원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리 사랑하는데 이 땅에 내 마음대로 그 다 주었는데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가 판을 친다는 거 아닙니까? 막달라 그러는 게 마리아라는 거예요. 예. 시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작 생각해낸 것이 말입니다. 자기 몸종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넣어서 아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야,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억울함 내 호소를 들으시사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하고 이런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 다니엘을 하였다. 다니엘의 뜻이 억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일입니까?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단히 살고 있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게 다 누구의 아픔입니까? 부모의 아픔이라 이거예요. 부모의 아픔. 부모가 좋은 것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좋게 살고 부모가 안 좋은 것 물려주면 자녀들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한때 이 찬송을 많이 불러봤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말이죠. 그게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할 일이지. 억울하다 해서 그 아이가 비참하게 끝나고 매일같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언정 억울한 일을 피하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안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를 사랑하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가옥이 다 불타고 성이 불떠버리고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붙잡아가고 노인들과 병드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쌍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다 잘라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싹이 올라가서 다시 나무가 커서 쌍수리가 열리고 밤을 딸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 3절과 5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젊은 날에 남편이 죽었다.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홀로 애들 길러가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난 존경스러워요. 정말 고맙죠. 그런 분들. 근데 누가 남았어요? 두 아들이 남았어요. 두 아들이 남아있어요. 좀 싸줘봐요. 두 아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 다음 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편 뒤에. 그러니까 이제 싹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남편 다음 배로 이 여자가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의 며느리가 둘인데 오르바하고 룻인데 두 여자를 불러다가 얘들아 참 이게 웬일인지 모르지만 너희들 말이야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도록 해라. 참 좋은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인사를 고백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버렸고 둘째 며느리 15세 6세 된 그 어린 애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른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고 장사하는 곳에 나도 거기 묻혀 장사할 것입니다. 뼈 팔아 살겠다는 거죠. 어머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 어머니가 말을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난 이 본문을 여고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자 결단하고 또 결단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없는 그 15세 전후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올라오니까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나미가 돌아왔다. 나미는 기쁜 자 이런 뜻인데 나한테 나미라 그러지 마소. 나는 쓴 잔을 마셨다. 말하라 해라. 말아.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그 모녀가 모녀도 아니고 그 이 며느리와 그 자부 사이에 거기서 버티고 사는 가운데 그 이른 아침서부터 밀리삭을 주셨다가 시어머니를 공개한다고. 뭐 요즘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 무슨 저런 설교를 내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저 아침부터 땀밥 벌리면서 그 밀리삭을 주는 그 소녀는 누구냐? 소녀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 돌아온 사람이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꾼들아 이삭을 흘려보내라. 이삭을 흘려보내. 여러분 그 배고픈 사람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배고프고 먹을 거 없어서 항상 교회다가 얘기하라고 난 누구시 말을 했어요. 먹지 못하고 사는 성도 있는데 돌보지 않으면 김 목사 악을 행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밤에 든 거예요. 이 힘있고 유력한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을 아내를 받아. 이게 꿈과 같은 얘기예요. 꿈과 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람들도 저런 여인을 아내를 맞이한다면 그냥 말할 게 없지. 말할 게. 요즘도 믿음 좋은 자매들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꾸려서 낳은 아들이 오벳, 논인에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때가 이세, 다윗의 아버지고 거기서 이세의 아들이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왜 우리는 이 시대만 지금만 바라보고 살아요?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내 다음 세대가 있고 남아있는 자의 축복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 그 씨와 그 후손들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낙후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우울합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감도 없습니다. 살맛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수없는 무리를 데리고 디베를 갔는데 먹을 것이 왜? 배가 고픈 거예요. 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계산자라는 제자들이야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은 1년 연봉을 가져야만이 밥을 다 먹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가진 거 없냐? 그러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가지고 있나이다. 곧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이죠. 그때 주님이 가져와라.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주님이 좋으셨겠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감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루 종일도 다 말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도 일을 하세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2만 명 이상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 남은 거는 버리지 말고 다 걷어와라. 그 소년에게 준 거지. 그 도시를 하나 내드리고 12강주리 엄청나게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거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이때에 대신방을 시작한 이유는, 기업 신방하는 이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갔더니 거의 다 막 감격하고 눈물들을 흘리고 그렇게도 좋아하세요. 야, 또 내가 성도들 다 일일이 신방할 수도 없잖아요. 신방을 보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언택트 대신방을 내가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질문지였잖아요. 찾고 구하고 그러다 말이죠. 여러분, 남아있는 것에 한번 충성해 보시죠. 집중해 보시죠. 절대 낙심이 나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붙잡으면 평생 승리하는 위대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약점을 알고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들어합니다. 주의 뜻 이루기엔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라헬은 받은 것이 없으니까, 받은 것이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받은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레아에게 선물을 줄줄줄줄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넷씩이나 주잖아요. 라헬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자기 몸좀이나 자기 남편의 집에 그 뭐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 더럽게. 32절 35절에 루벤을 낳았어요. 보라, 아들이다 그랬어요. 요즘 한국 남자 여자들이, 부모님들이 아들하고 전화가 나면 아들 닮았다고 거기다가 그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신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시몬을 낳았어요. 34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원망하고 힘든 걸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실한 분 아닙니다. 셋째, 레이를 낳았어요. 레이는 하나님이 연합하게 했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여러분, 어디 가나 사람은 연합할 줄을 알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도 좋아하지만 혼자 똑똑하면 뭐해? 연합할 줄을 알아요. 집에서도 연합하고 어디서나 말.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계속 좋아지지.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유다, 찬송함. 여러분, 아들이다, 들으신다, 연합한다, 찬송하며 살겠다.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 입을 갖다 예배도 안 드려. 왜 그래? 물어보니까 나는요 이렇게 힘들면은 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대. 그런 짱구가 어디 있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근데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 찾아다니면서.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좀 어려운 질질이 있다고 사람들이 전화질해가 도와달라고 그런 말이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순서가 잘못됐어요. 레아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몰라요. 은혜 붙잡으면 평생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데 은혜를 붙잡은 그 주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기도를 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속사람이 정말 멋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나이 먹으면 후패해져요. 늙어져, 낡아져요. 그러나 속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다, 좋다 그러잖아요. 어디가 변한 건지 아세요? 속이 변한 거예요. 사람만은 나이 먹어서 만나면 편하고 좋아야지. 그렇게 불편하고 오벽하고 덤비고 그러면 그게 무슨 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반면에 라헬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단, 억울해. 그래서 백성들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도 억울하게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둘째 애를 낳는데 베냐민, 베누아라 하자. 이게 경쟁함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말다구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막 경쟁하지,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놈을 집어내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인간적인 사람의 열매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기도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이 드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하는 것들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레아를 보십시오. 예쁜 것도 아니요 인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 말이죠.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나의 시력은 안 좋아서 사물은 안 보여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불리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는 창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먹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야곱은 고마웠습니다. 내가 저렇게 미워했는데도 나를 사랑하고 기다려주다니.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눈길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늘 불편함을 줬는데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네 아들 낳아주고 네 아들들을 잘 길러준 그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붙드시면 평생 승리합니다. 은혜를 붙드시면 평생 역전승합니다. 은혜를 붙드시면 평생 행복합니다.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남아있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붙잡고 씨앗을 심고 주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하십니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제는 모든 사람과 연합하고 함께한다. 그리고 찬송하며 살겠다. 이 뜨거운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